우리 옆분들 한번 축복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만났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하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 상반기를 보낸 지도 이제 꽤 됐고, 우리는 또 7월 또 마지막 우리가 주일을 우리가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지난 6월 30일부터 우리가 설립 기념일을 중심으로 해서 또 7일, 또 14일, 20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총력 전도를 여러분 기울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도하니까 또 전도한 기간 내에 또 여러분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6월 30일 날은 이런 등록카드는 아니지만은 교회 이렇게 초청해서 오셔서 한 30몇 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써올린 분이 20명 되셨습니다. 그 중에 이제 7월 7일 날 정식으로 등록한 분들이 6분이 계셨고, 14일 날 그때 오신 분들 또 새로 오신 분들에서 3분이 이렇게 등록을 하셨습니다. 또 7월 21일 날 여러분 2분이 등록했고, 그동안 또 6월 20일 날 또 7월 7일 날 또 등록한 분들이 또 환영을 또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이번 주에는 우리가 또 새가족 신방이 월요일부터 또 있습니다. 지난 우리가 상반기도 마찬가지지만은 7월 달을 이렇게 돌이켜 볼 때에 이렇게 장마도 있었고, 지금은 옛날처럼 장마가 한 6월 말에 시작해서 7월 초에 끝나는 그런 장마가 아니고, 우리나라도 동남아를 다녀온 분들이 동남아와 똑같이 된다. 동남아의 그 어떤 그 더위라든가. 근데 차라리 동남아는요 원래 더운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아주 뚜렷한 나라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신비할 정도로 동남아는 지열이 없어요. 지열이. 우리는 지열이 많아. 그래서 동남아 뜨거우면은 오히려 동남아보다 더 더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남아 여행 중에 그렇게 뜨거웠는데 그늘 속에 들어가면은 신기할 거예요. 그러다 바람만 좀 불어오면 와, 신기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열에다가 또 아파트 막 이런 빌딩 숲, 그래서 바람들이 더운 바람이 나고, 그리고 지금은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산이 좋고 개울가가 좋고 혹은 계곡이 좋고 했는데 지금은 집중호우가 일이기 때문에 땅이 물르면서 그냥 산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 순리로 사용해야 될 자연들을 사람이 이렇게 난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다 나름대로 이렇게 나무가 혹은 땅이 물을 흡수한 다음에 이렇게 내보내잖아요. 내보내는데 막아놓으니까, 혹은 콘크리트를 치기도 하고, 또 이 자꾸 바꾸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인천에 살면서 그런 큰 어려움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 못했지만은 많은 지역에서 이런 산사태를 통해서 농작물이라든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태풍이 또 여러분 와서 또 필리핀이나 대만 쪽에, 중국 쪽에는 상상도 못하는 이런 홍수가 나고 있는 거예요. 이 대만 쪽에는 1000mm가 왔다는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위험한 시대 속에서 그래도 돌이켜 보니까 한마디로 주님의 은혜였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든 우리 개인을 바라보든 나라가 많이 위태롭잖아요. 우리가 정치인들이 하는 것만 안 보면 좋은 쪽 많이 보겠는데, 계속 뉴스를 들으면서 정치인들이 하는 걸 보면 이 나라가 이게 무슨 나라냐, 이게 좋은 건 하나도 안 보이고 나쁜 것만 보이는 가운데 이 나라가 막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또 우리가 국가 경쟁력이 많이 올라갔어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GNP라든가 GDP라든지, 아니면 지금은 또 뭐 원자력, 아니면 AI 시대 속에서 컴퓨터, 이런 삼성이나 LG의 이런 그룹들의 이것은 세계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프랑스에서 여러분 100년 만에, 1924년도에 프랑스에서 한번 치른 올림픽이 100년 만에 치러지는 가운데 아주 우리가 하지 않는 그 세느강을 중심으로
이 강을 중심으로 그 퍼레이드를 입장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요. 근데 우리나라가 48번째 오면서 북한으로 잘못 소개를 해버렸어요, 영어로. 이런 실수를 그런 나라도 하더군요, 여러분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미 전 세계에 방영된 거에 여러분 북한으로 우리나라를 그냥 영어로 해버렸으니 이건 뭐 사과한다고 될 일도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라, 우리 개인의 공동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우들도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물질의 어려움이라든가 우리 자녀들 건강의 어려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요양원에 계신 어른들도 계시고요, 또 병원에 계시다가 퇴원하셔서 거의 다가 우리 이명식 집사님도 그렇고 거의 다 퇴원해서 교회 열심히 나오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7월 마지막 주를 맞이하고 금주는 또 8월 첫 번째 주간이 여러분 겹치는 월삭이 5일날 아니 1일날 목요일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다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해답을 얻는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붙잡혀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모두가 무엇인가 붙잡혀 살아가고 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목사님, 붙잡히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얽매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안 붙잡히려고 해요. 여러분, 부부관계 속에서 붙잡힌다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아니지, 자유함을 얻어야 되지, 왜 매여 살아? 왜 구속을 받아? 그러나 성경적으로 베드로가 붙잡혔다라는 의미로 얘기할 때 그 붙잡힌 건 관계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속감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붙잡힘을 당할 때 나를 붙잡은 사람이 책임을 준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요한복음 15장이잖아요. 우리 인간을 가지로 표현해서 가지가 귀한 겁니다. 가지에서 꽃을 피웁니다. 가지에서 열매를 피웁니다. 그게 돈이 됩니다. 근데 가지는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원줄기에 붙어 있을 때는 원줄기를 통해서 뿌리를 통해서 공급하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요 이런 자연 환경 귀를 통해서 모든 게 다 공급해서 가지로 보내서 꽃과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어느 날 원줄기를 떠난 순간에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꽃도 열매도 있지만은 시들어 버리죠. 말라 죽게 되죠. 이 관계. 그래서 성경은 이 관계와 이 소속감을 아주 귀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부 관계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내가 우리 남편에게 매여, 우리 아내에게 매여, 자녀가 부모님께 매여. 요즘은 부모님들이 내가 자녀에게 매여? 안 매이지. 나는 자유롭게 살 거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적인 것은 소속감이라. 소속감, 관계가 형성되는 동안에 이제는 공급의 그런 은혜가 우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이 붙잡히는 게 정말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줬고 또 우리를 성령을 또 붙잡아야 되고 성령에 이 붙잡혀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귀에게 붙잡히면 안 됩니다. 신비한 것은 우리가 원치도 않는데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이 마귀와 그의 부하들인 귀신은 우리를 잡으려고 해.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을 잡으려고 해. 어떤 분은 교회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가정은 마귀가 얼씬거리지 않지? 그런데 얼씬거립니다. 그러다가 빈틈이 없으면 안 들어와요. 그런데 빈틈이 있으면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도 우리를 붙잡으려고 해. 마귀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억압을 하고 우리에게 어둡게 하고 허망한 생각, 어두운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뇌의 구조 속에서 명령을 온 세포 조직과 근육이 받으면서 올려 내려 눈 깜빡 다 이 명령에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걸 알고 이 마귀는 성도들의 영적인 영역을 공격 못하니까 생각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 큰 것도 아니고 그냥 나쁜 마음만 넣어주면은
사람은 그냥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보면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팔 생각을 마귀가 넣어줬는데 나중에 행동하잖아요. 그럼 마귀는 우리를 움직이를 못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야. 성경을 보면은 이 마귀가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공중 권세를 붙잡고, 그런데 공중 권세를 붙잡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땅을 지배하고 사람들 지배하고 심지어는 교회도, 우리 목사들, 특별히 교회 엘더, 중직들, 리더자들을 그냥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시적이라고 하는 거. 마귀는 주권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 마귀도 피조물 계통에 들어가는 거야. 우리는 영원한 주권자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다스림을 받는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때를 지어 역사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우리를 보아서는 마귀가 쉽게 볼 수 있지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마를, 귀신을 명령할 때 우리 말은 안 들어도 우리가 부르는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하나님께서 공중 권세를 잠시 동안 주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스톱하면 우수수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영물인 마귀가 알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 9월 달에 로잔데이라고 세계 복음주의 대표들이 송도에서 엄청난 일을 하고 있어요. 제 친구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목사님 거기 준비요인이죠? 난 준비요인 아니라고, 다 어른들이 하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추천할 건데요. 왜? 선교사님들이나 특별히 분들에게는 특별히 리더격 되는 분들에게 추천권을 줬어요. 목사님, 아니요, 다 어른들이 하기 때문에요. 근데 한쪽에서는 특별히 여기 한쪽에서 특별히 여기 서창동에 있는 한 목사님은 막 비판하는 거예요. 그건 종교 통합과 WCC를 통해서 결국 마귀 짓이다. 근데 다 여기에 유기성 목사님이나 아니면 장로교회나 우리 교단에 정말 우리가 존중하는 사람들이 준비 리더가 되고 있거든요. 난 잘 모르겠어요. 누가 설명해 주면 좋겠어요. 어쨌든 혼탁하고 혼란한 그런 시대 속에서 어쨌든 악한 영들은 목사 입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한 공동체를, 성도를 막 실망시키고 무너뜨리게 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통합 쉽게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타종교와 대화도 하죠. 스님이 여기 올라올 수가 있고, 저도 절간에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지역 수해 봉사 사역을 위해서, 무리급식을 위해서 스님과 잘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원만큼은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오늘 마지막 말씀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하나님을 떠난 범죄인들, 지옥 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도 잘 사는 것 같지만 마지막 가서는 멸망당하고 흑암의 권세 잡혀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들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 계획을 이루게 하시고 구원시킨 그 하나님의 그 예스, 노 주권이 그 하나님께 있단 말이죠. 그 때문에 이 기독교는 다른 건 다 한다 할지라도 이 구원만큼은 너도 믿고 구원받고 뭐 극락 가면 나중에 만날 거야, 우리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 이게 오늘 베드로가 설교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거나 믿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옛날 우리가 살던 동네에 이단이 있으면 또 이단을 또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여수에 있을 때 화양면이나 이쪽에 우리 고향들이 있는데 안식교가 들어와서도 안식교가 또 진짜 다니는 분이 많아요. 통일교가 또 막 그냥 어쩌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정통교단, 그것도 우리 감리교단,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인천 고잔교회 관계가 된 걸 축복을 여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기뻐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여기가 정통인가? 이거 이상한 거 아닌가? 우리 목사님 정통 신앙을 한 건가? 이게 은혜가 안 되잖아요. 일단은 우리가 좋은 교회, 좋은 교단, 좋은 기독교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의 형제 자매가 된 이 자체만 해도요, 어깨를 쫙 펴고요, 참 잘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쓰고 애쓴 게 아니고, 그래서 시대마다 주의 종도를 통해서 말씀을 줄 때, 여러분이 기록된 말씀을 주의 종들이 연구해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멘 하면은 히브리 4장 12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 아멘한 여러분 속에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의 세포, 조직, 혈관, 뼈, 생각 가위도 다스리고 조정하고 바꾸고 치료하고 운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악한 영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어떻게 하면 나쁜 말 안 할까, 욕을 안 할까 하면서 이런 욕 매일 부르면서 안 할까 하면 안 돼요. 좋은 말을 하면은 나쁜 말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마귀, 귀신, 마귀 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 이야기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성령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게 하기만 하면은 성령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역사요. 이 우주 삼라만상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는 다 무너졌어요. 지금 최후의 북한, 소련 무너졌잖아요. 러시아가 사유주의를 여러분 하면서 지금 중국이 더 강력하게 여러분 그런 정책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 쿠바 같은 경우도요, 다 돌아오고 말았어요. 전 세계를 보세요. 공산주의는 경제나 모든 면에 다 지금 어려움을 다, 인권이 다 무너졌어요.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마다 인권과 인격과 경제 이런 게 다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 붙잡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속적인 것에 붙잡혀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것들 다 육신의 자랑이고 안목의 자랑, 다 이생의 것들, 다 정욕적인 것들인데 이거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정에 이끌려서 하나님 관계를 못해요. 인정, 사정, 인본주의에 이끌려서. 여러분, 정에 매여 염려 속에 살다가 완전히 마귀에 잡히고 귀신에 잡혀서 가정도 개인도 망가지고 무너진 한 분의 이 국민일보의 간증이 있었어요. 춘천의 한마음교회 오선우 집사님이 7남매 중에 셋째로 여러분 태어났답니다. 아버지 질병을 중심으로 우한질곤 말도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전도하는 사람의 전도를 받고 교회 갔는데 그게 한마음 침례교회였는데, 여기 김성로 목사님은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근데 신비할 정도로 각색 병든 자, 문제 있는 자, 귀신 잡힌 자, 어떤 분들도 복음을 듣다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믿는다면 이런 질병과 이런 가난과 속 썩는 거 죽은 걸로 아니야, 이거 살아난다, 그런 믿음을 갖고 신앙이 바꿔지니까 교회가 막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설교한 이 설교가요, 두 가지입니다. 더 이상 십자가에 매달게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망에 가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들이라면 지금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죽음보다도 다 약한 것들이에요. 죽음은 다 끝날 것들이에요. 지금 뭐 염려하는 것, 죽음은 아무 염려도 없어요. 죽음이 어떻게 보면 위력이고 무서운 건데, 죽음보다 비교도 안 되는 물질, 경제, 가난, 애들 속 썩이는 거, 지금 임대 아니면 직장, 사업장 안 되는 그 조그만 그거에 의해서 우리 생명에 타격을 입고 하나님 관계에 타격을 입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젊은이들은 인터넷,
어떤 게임이라든가 어떤 마약이라든지 아니면 그 인터넷을 통해서 도박을 하기도 하고 좋은 코인도 있고 좋은 증권도 있는데 중간에 이걸 잘못한 사람에게 말려가지고 한순간에, 지난주에 한 장로님 만났는데, 목사님 이거 우리 아내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나 퇴직하고 지금 7천만 원 잃고 있고요, 스톱시켰는데 여러만 놓으면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누가 해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여러만 놓으면은 그 사람이 해주는데, 여러분 기계를 어떻게 이깁니까? 기계를 어떻게 이게, 조작도 가능한데. 어떤 분은 3억을 날렸대. 평생에 30년 동안 30년 공직생활했는데 세상은 어둡잖아요. 말 한마디에 처음은 여러분 2부 이자를 주고 3부 이자를 주고, 여러분도 얘기하면 아는 주변의 한 교회도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교회 인정받는 엘더격 되는 분이요, 이런 일 빙전해서요 1,000만 원, 500, 200, 300 해가지고 상상도 못한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사람들은 다 3번, 4번 해서 3부 주지요, 4부, 5부 주지요 믿고 그 다음부터 크게 주고 나중에는 자기도 터지고. 원래는 그런 일이 여러분 아니었겠죠. 어쨌든 세상의 향락이나 아니면 여러분 여행도 뭐 주색 잡기도 하여튼 미치면 안 된대, 빠지면 안 된대. 그래서 저도 참 연락을 좋아하고 노는 걸 좋아하고, 진짜 예수 안 믿었으면 나 술 잘 먹었을 것 같아. 담배도 잘 폈을 것 같아. 그냥 막 멋있게, 아주 멋있게, 술도 아주 소맥 정도가 아니고 아주 위스키에다가 멋있게, 아주 분위기 있게, 놀아도 멋있게 놀고, 머리도 찰랑찰랑 하면서 막 춤도 추고 막. 왜? 고등학교 때 그렇게 했거든요. 옷도 막 그냥 제비족처럼 막 입고 막 제비족 입고 막. 우리나라는 제비족이 없다고 하더라고. 이번에 배영만 목사님이 특별히 충청도에는 제비족이 없대요. 왜냐하면 춤을 추는데 남자들이 딱 멋있게 하고 마지막에 여자에게 권유할 때 당신의 눈 속에 사슴 같은 눈 속에 누가 보입니다 하는데, 그러고 춤출게요 하면은요 다요 알았어요, 춤을 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청 사람은 붙잡자마자 출게요 안 출게요 하기 때문에 저리 가라고. 그래서 충청도 사람은 제비족 못 안다는 배영만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쨌든 뭔가 빠지면, 저도 테니스 좋아하죠, 탁구 좋아하죠, 골프 아니면 뭐 바이크, 뭐 자전거 막 세대죠, 다 좋아하는데 10개의 1 정도뿐이 안 해요. 테니스 하자, 뭐 골프 제가 3개나 있어요. 누가 좀 해보라고. 1년에 한 번이나 가나 2번 가나. 그래서 속으로 골프채를 사주지 말고 라운딩비를 줘야 되는데 이 돈이 이게 할 수 있는 시간도 안 되지만은, 그런 어느 날인가 빠지면 안 되겠구나, 뭐든지 막 동호회 만들고 빠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적당한 선에 하다 보니까 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5군데 동아리 있으면은 바빠요. 막 여기 오라 저기 오라 막 그냥 어디가 저기 가자. 근데 어쨌든 우리가 세상의 정의나 세상의 문화나 어떤 TV나 게임이나 인터넷 이런 모든 것들에 빠지면은 그때부터 그들은 우리를 잡아먹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안 빠질까? 매일 어떻게 하면 도박, 어떻게 하면 인터넷 게임, 우리 애들 막 모일 때만 너 게임 중독되면 안 돼, 너 인터넷 놓으면 안 돼, 막 TV 막아놓고 막 보축 쓰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니야. 성령에 붙잡히면은 이길 줄 믿습니다. 좋은 걸 발견하면은 어지간한 거 좋게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좋게 안 보니까. 어떤 분이 바람났대. 그러면서 바람난 것을 아내는 남편은 아내에게, 왜? 아내가 날 안 받아주니까 어디 가니까 받아주더래. 가서 뭐 그냥 한 번 그냥 만날 때마다 10만 원, 20만 원 팁. 미친 도라이지. 자기 아내한테 2만 원만 줘봐, 2만 원만 줘봐. 그냥 커피 한 잔 끓일 때 여보 고마워 하고 10,000원, 이러니까 하지마 하면서도 안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아. 이렇게요. 에? 여러분 안 돼요. 너무너무 좋고 너무 기쁜 걸 발견하면 어지간한 거 재미가 아닌 거야. 그래서 결론은 성령에 붙잡힐 때 악한 영들도 세상의 모든 것들도 우리를 붙잡지 못한다. 이게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요. 사도행전 4장 10절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4장 10절. 방송실 교회학교 가야겠을까? 성경시 4장 10절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결국은 오늘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한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요. 오늘 결론적인 이 말씀입니다. 한번요. 28절 한번 볼까요? 한번요. 여러분 나와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리고 마지막 31절도 한번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한 번 더 8절 아까 처음에 읽었는데 8절 그냥 8절 4장 8절 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여기게 그동안은 성령 받기 전은 백성의 장로들 영향을 받았어요. 무서워서 막 십자가 앞에 도망갔어요. 부인했습니다. 주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장을 읽어보면 와, 여러분들의 위협함을 하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우리를 옥에 갖다 집어넣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는 나는 막을 수가 없다. 옥에 간다 할지라도 핍박받고 죽는다 할지라도 이 베드로가 이렇게 변한 거예요. 성령 받았어. 8절과 31절은 바로 그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다. 이걸 우리말로 표현하면 성령에 붙잡혔다. 성령에 붙잡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공격하다가 붙잡은 성령 예수님의 손을 못 도망가게 되네. 저들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성령이 충만했다. 이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는 그 과정이 마가의 다락방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이 충만함, 베드로가 전에는 성령 받기 전에는 두려움에 붙잡혔었어요. 그러나 성령 받고 성령의 충만함 입었을 때는 복음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도 예수 만나기 전, 성령 받기 전에는 세상 것 자랑, 율법에 매였고 복음을 회방하는 자가 됐어요. 그러나 성령에 붙잡혀서는 예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한다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위하여를 강조했어요. 여러분들 기도 중에 언급도 하셨는데 에베소서 3장 6절, 7절, 8절, 9절을 제가 몇 주간 설교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살기만 하면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힘을 내 가지고 우리를 일꾼 삼았기 때문에 일꾼의 자리에 있기만 하면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주고, 지난주에 설교한 이 에베소 3장 8절 9절은 뭡니까? 역시 우리를 택한 것,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약한 나를 택한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에게 영원히 닫혀있는 비밀의 경륜을 네가 보았으니까 그걸 드러내달라고. 이번 철야 때는 누가 복되느냐? 보는 것을 보는 자가 복되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데 메시지를 못 받는 거예요. 육안으로 보는데 영적인 눈이 안 열리게 되는데, 보는 것을 안 보는 걸 보는 자가 아니고 보는 것을 보는 자.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귀가 막혔고 귀가 둔하기 때문에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통해서 메시지를 마지막 받아야 돼요. 내게 주는 메시지가 뭐지? 2000년 전에 이 사건을 목사님이 중간중간 적용했는데 이걸 통해서 7월 28일과 앞으로 8월달 앞으로 위험한 일도 많고 예측 불허 사건이 많은 이 시대 속에서 과연 내 힘으로, 내 소견으로, 내 의견으로, 내 노하고 실력으로 살아가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나는 우리 막내 우리 오영훈 나도 모르겠어요. 어느 날 정동문화사 휘낭시에 디저트라는 카페 빵을 시작했는데 전국에 소문이 나면서 주의 근간에 100m 그 폭염 가운데 100m에 100명, 200명이 웨이팅을 하는 거예요. 3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성심당 바로 맞은편. 그러다가 나중에 빵이 소신되었어. 그럼 항의해 드렸는데 단골 고객이요. 사장님 다음에 올게요. 이게 가능할까? 우리 식구가 깜짝, 아니 이게 뭐냐, 걱정이 되는 거야. 염려가 되는 거야. 왜? 그 정도로 사람이 웨이팅 몰려오면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12시에 5시까지 빵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되 마귀도 역사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어두운 것들, 악한 것들, 뭐 중독들, 이것들 말도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 찬송할 때, 또 성령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성령은 정중히 임재하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거부하면 성령은 오지 않아요. 마귀도 개인뿐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공동체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회사, 직장, 사업장, 나라 전체까지 통째로 먹으려고 합니다. 이단이 그러듯이. 근데 성령이 우리 심령을 지배해요. 한 명의 살아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가정에 딱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하면 성령 임파테이션, 막 성령이 막 전염되는 거예요. 막 이상한 사람이 막 떼굴떼굴 뒹굴기도 하고 막 어울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이란 이 가정에 잘못된 사람이 안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나 못 들어가겠네. 옛날 술 먹는 사람, 화토 치는 사람, 별 사람이 밤 새벽에도 들어와가지고 여보 술상 차려. 그걸 찾았어 집사 권사님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 감히 영적인 우리 몸인데, 영적인 가정인데, 영적인 교회인데, 여러분의 사업장에, 직장에, 여러분의 조그만 어떤 그룹일지라도 성령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가서 역사하게 된다면 어디 악한 것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우리 염려하지 맙시다. 세상은 녹록지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저도 여러분이요 40년째 운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 무서워요. 너무나 두려운 거야. 음주 차량 만날까? 나 조를까봐. 나도 혹시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생각하고 악셀을 밟을까? 이번에 시청 그 역주행인가요? 그거요? 아이고 나 얼마나 그분은 참 마음이 아플까요? 운전자 과실로 나온 거예요. 과학 여러 가지 최첨단을 통해서 마지막 뭘 봤냐면요, 마지막 이 발 스텝을 봤는데, 마지막 그 과학적으로 보는 그걸 통해 스텝을 봤는데 마지막 이 오른발이 악셀을 밟았다는 그 증거가 나오게 된 거예요. 브레이크를 한 번도 안 밟았대. 90%를 밟았다 악셀을 하게. 이분은 억울하다는 거죠. 그러나 경찰은 물론이고 과학 뭐 최고 거기에서 그 결론을 내렸을 때 급발진이라는 것보다 그런 쪽으로 가더라고요. 나도 그럴 수가 있다. 우리 권사님들, 트럭 운전하는 권사님들, 자가용 또 뭐 여러 가지 때문에 항상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안전 운행하게 도와주십시오. 덤프 들어가는 분 그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큰 흙을 버리면서 이 간척지에 버리는데 그냥 덤프 트럭까지 그냥 간척이 떨어진 거예요. 포크레인도 막 떨어져 버린 거야. 그냥 그 바닷속에. 위험하다. 베테랑급이 없구나. 여러분들 염려하면은 안 되잖아요. 마음이 분산이면 안 돼. 마음이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안전해야 돼요. 자유하면 어디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나도 환난 당했다. 근데 내가 이겼다. 내 이름으로 사는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담대히 살아라. 이게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에요. 근데 목사님 담대하려고 마음 먹는데 어느 순간 그리고 환경은 또 무너져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성령은 기도할 때 역사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아멘할 때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찬양할 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진실하고 정직한 영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 때 성령이 친구로 오셨어. 이번에 한 주간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답을 여러분이 하십니다. 새벽 기도로, 각종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하는 가운데 여러분 성령이 역사함을 느끼며 경험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